같아요. 해야 될까요? 성향도 더 빠지신 분이 좀 계시긴 한데 하여튼 찬양,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는 사건이 지금 있습니다. 연일 이제 실시간 검색어도 나오고 인터넷 뉴스나 TV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있죠. 뭐죠? 최근 사건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노재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이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이제 경제 보복이 이제 있게 되고, 그에 따르는 이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사실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이게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참 이제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계속 불편한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서 한편으로 참 이제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소녀상 앞에서는 여전히 이제 시위를 하고 있죠. 좀 사과도 하고 사과도 받고 서로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 좋을 텐데, 뭐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이게 쉽게 끝날까라고 하는 좀 걱정도 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룻기입니다. 이따가 이제 일본 얘기는 잠깐 조금 더 하긴 할 텐데, 사사 시대의 이제 배경을 한 본문이 바로 이 룻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반복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징벌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이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때로는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이럴 때 이들은 하나님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뭐 이런 거예요. 전부 여기지옵소서. 손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그들을 몰아내시고, 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기간 동안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더라. 그런데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더라.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중에서 룻기가 나온 이 배경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시기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배경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다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어땠을까요? 뭐 정확하게 어떠한 가정이었는지 전에는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근데 엘리멜렉의 그 이름, 나오미의 이름을 좀 생각해 보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먼저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떤가요? 아유, 경건하고 믿음 좋은 남편인 것 같죠. 또 아내의 이름은 뭔가요?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희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남편과 기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이 가정 어떤가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 두 가정이 살고 두 아들까지 낳아서 이제 살고 있던 이 가정 가운데 어려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땅에 기근이 되게 된 거예요. 흉년이 되게 됩니다. 흉년이 들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데가 많은 곳으로, 어찌 보면 좀 괜찮은 지역으로 피신 갔던 것이 모압이에요. 모압 땅에 이주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민 떠난 것과 비슷하죠. 떠나갔는데 10년 만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 엘리멜렉 그 가정은 죽습니다. 두 아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아들도 동일하게 죽지요. 3명의 가부만 살아남은, 어찌 보면 그냥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패가망신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이 바로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뭘 위해서인가요? 과거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씁니다. 또한 오늘보다는 내일,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하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가정이 그냥 파탄이 났습니다.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남자가 다 죽었잖아요. 이 가업은 누가 있나요?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이 여인의 아픔과 외침이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이런 외침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더 이상 뭐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 기쁨, 희락, 즐거움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마라는 뭘까요? 괴로움, 슬픔, 고통 뭐 그런 거예요.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출애굽 가냥 여정 가운데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이 나오미라고 불려지는 것조차도 괴로운 만큼 그런 비참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엘리멜렉이 살았던 이 지방은 어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뭐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빵집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풍부하고 풍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이 땅에 흉년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흉년이 들은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서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 이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사람 가운데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고통을 겪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과 궁금한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자신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성도들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려움, 고통은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이 고통이, 이 어떤 기근과 이런 어려움 같은 이 상황이 그대로 이 가운데 그냥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기근이 들게 되었을 때 엘리멜렉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모압이 좋아요. 어떤 면이 좋냐면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수자원도 풍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농사짓기도 더 알맞고 목축이나 그런 걸 하기도 더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은 어떤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이상한 가운데 이 재산을 처분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자신의 재산에 더 불릴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뭐 사실 이거 자체가 크게 문제될 것처럼 보이지 않지요. 근데 보세요. 문제가 되는 걸 또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어떨까요? 모압 땅은 악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고 죄가 만연한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사를 갔다라고 하는 의미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어쩌면 맞습니다. 근데 흉년의 피해를 피해서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가지기 위해서 떠나왔던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다 잃어버려요. 1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갔던 재산도 다 잃고 그냥 가부 3명만 남게 되는 비참한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줄 알았으면 베들레헴을 떠났겠나요? 안 떠났겠죠.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아직 연배가 미치지 못해서 보릿고개를 경험하지는 못했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사실 어렵게 그 기간을 지나왔겠냐라는 거예요. 저도 들어온 얘기이지만 보통 보릿고개가 된다고 하면 뭐 칡뿌리 같은 것도 캐서 먹는다고 이야기들도 하죠. 쑥이나 나물 같은 거 캐서 뭐 밥 대신 먹기도 하고
뭐 나무 껍질을 뭐 벗겨서 뭐 떡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비참해요. 그런데 하물며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나라 상황도 어려웠었는데 3,000년 정도 지났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경 사이죠. 또한 유목 사이에 비가 오지 않고 흉년에 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마실 물도 없죠. 나만이 아니에요. 키우고 있는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사실 죽어갈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이주하는 것이, 모압으로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따가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시대의 흉년이라는 것이 뭘까요? 지금 사실은 먹고 살만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냐에 따라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돈을 벌고 그렇지 않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상 우리가 일을 하고 움직이면 먹고 살죠. 굶어 죽을 만큼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도 흉년이 있죠. 이게 무슨 흉년일까요? 아까 일본 얘기 말씀을 드렸죠. 일본 여행, 일본 차, 일본 옷, 일본이랑 관계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자라고 노재편이 사실 굉장히 계속 외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해시태그로 막 붙여가면서 계속 올립니다. 댓글에 보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기사인데 그 댓글은 무슨 댓글이 있을까요? 불매. 그것을 싹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유니클로라고 하는 일본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 여기 롯데마트 가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젠가 준비하다가 본 게 뭐냐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쭉 내려가든가 이제 올라가다 보면 매장이 이렇게 옆에 고개를 돌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항상 매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매장을 볼까요? 사람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젊은 커플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정말 없는 집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사진도 찍자. 인증샷을 막 올리고 그런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니클로에 다니고 있는 우리나라 직원들은 힘들겠어요. 물론 일본 제품이고 뭐 그런 건 맞지만 실상 일본과 연결이 되어서 뭐 수입을 한다든가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은 심히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 초밥 같은 것들, 라멘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일본 음식인 것은 맞지만 실상 그 재료들이 다 국내산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많이 안 간대요. 일본 음식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흉년이죠. 얼마나 사실은 괴롭고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또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네요. 경제적인 흉년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건강했던 우리들, 그런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몇 개월 못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어떤가요? 육체적인 건강에 흉년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가족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아니면 교회 안에 함께 사랑해야 될 성도들 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뭐 등을 돌리고 의견적으로 점점 대화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될 때 어떤 건가요? 인간관계가 또한 흉년이 찾아오고 깨어지게 된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맹숭맹숭 앉아있고 그냥 집에 갑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열매를 거두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읽기 싫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도문이 막히죠. 내 영적인 성숙과 성화되어 오는 그런 가정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요? 신앙생활의 흉년입니다. 메마른 기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런 흉년, 기근, 고통, 이것을 향해서 돌파하고자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건가요? 모압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도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근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문을 닫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온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그것을 그냥 벗어나려고 했던 엘리멜렉은 그 가정이 망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멜렉은 왕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엘리멜렉의 이 이름이 지어질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졌을까요?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라 얘기했겠죠. 또한 내 삶의 최고의 통치자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니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을 겁니다. 그런 뜻으로 좋은 이름 엘리멜렉이라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나요? 어려움이 닥쳐오자 고향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신앙을 떠나고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이사했다고 이걸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의미의 그 신앙을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로 떠나간 겁니다. 모압이 어떤 땅인가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원수된 땅입니다.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에 행진하고 들어오게 되었다. 집요하게 방해하죠.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합니다. 그랬던 민족이에요. 또한 그모스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자식을 몰렉 신에게 바치게 되는 인신 제사를 지냈던 우상의 땅입니다. 적어도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해야 됨이 옳지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뭘 보고 간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그것을 쫓아간 겁니다. 그곳에 가면 더 우리가 윤택하고 평화롭고 또한 풍부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간 거죠. 그러나 그 결과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은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뭘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품고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앞에 또 환난 앞에 이런 같이 흉년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많이 겪었던 분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한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하고 했던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흉년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시편 11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인가. 아멘. 고난을 맡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한가요?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1편에 뭘 얘기하고 있나요? 다른 길을 다른 사람들이 건면을 하는 거예요. 새처럼 날렵하게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산? 네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타당하기도 합니다. 뭔 얘기냐면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동굴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피하면 되잖아요. 나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합당하게 건면하는 거예요. 야, 이 길로 가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다 길이 열리더라. 안 믿는 사람이 그 길로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로 얘기하는 건가요? 무슨 소리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품에 있는데 왜 날 보고 그 길로 가라는, 나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이블은 무슨 고백인가요?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옳게 여겨지는 거예요. 타당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에요. 동굴이, 산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신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어떤가요? 모압 땅으로 피해갑니다. 그곳이 더 풍요로운 땅이죠. 더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기 더 좋은 땅이에요. 결과는 그 가정이 몰락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 잘 아시죠? 흉년이 들었던 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점점 별로 없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오게 난 다음에
다투는 거예요. 그 종들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뭘 얘기하나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해라. 롯이 어디를 선택하나요? 소아의 땅을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소아의 땅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땅, 그 나일강 유역이 굉장히 비옥하다고 그러죠. 헬라 시대에서도 거기가 곡창 지대로 사용했다고 할 만큼 굉장히 풍부한 그런 물품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땅이에요. 비옥하니까 롯은 뭐 한 거예요? 나의 재산을 불려줄 만한 땅, 거길로 선택해 간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도시였고 성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 타락한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유황불이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갔던 롯 망했죠.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소아의 땅과 비교해보고 소돔 땅과 비교해볼 때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불모지 같은 땅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임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적으로 좋지 못할지라도 조금 우리가 어렵게 생활할 수 있을지라도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면 그곳에 머물며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풍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라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또한 진정한 아름다운 선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쉽게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홍해가,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도 같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를 막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포기는 언제 쓰는 단어일까요? 배추를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셀 때만 쓰는 단어가 포기죠. 이게 누가 이제 우스갯소리라고 했다는 건데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기라는 말을 쉽게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여행을 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사막이 불같이 뜨겁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 뜨겁잖아요. 걸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는 편이 낫겠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타이릅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을 만나게 될 거야. 힘을 내려. 그때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은 절망해서 부르죠. 이것 보세요, 아버지. 이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죽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란다. 그래서 얼마 후에 뭐를 만났을까요? 마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죠. 무덤은 사실은 마을 근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사막의 무덤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막의 무덤 같은 것이 죽음의 징조이고 낙심의 징조이고 절망의 징조가 아니라 희망의 징조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때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죽게 있다 고백하라고 얘기들 하시죠.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목사님도 이런 설교 많이 하시던데 또 썰렁하죠. 네, 하여튼 그런 게 죽겠다가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살겠다 하시잖아요. 아유 더워서 살겠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겠다고 하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과 포기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마음에 휩싸이면 정말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우연은 없죠. 고난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인생의 흉년이 와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험이 오고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신앙의 성숙하냐 아니냐의 척도는 인내의 여부로 측정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내하는 소망,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이 뭐란가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인내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인내는 결국은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소망을 향해 가기 때문에 환난을 망할 때 그것을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 8월이 이제 나라 사랑의 달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8.15 이제 강복절이 있지요. 올해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던 목사님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시죠? 주계철 목사님이시죠. 주계철 목사님의 이제 아들이었던 주강조 장로님이 이제 뭐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순교한 지, 그러니까 주계철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 한 1년 4개월 만에 이제 8.15 강복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하고 교회가 엉엉 울면서 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도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만큼 약해진 상태에 되었는데 하루는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이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돈하고 남산동의 적산 가옥 이제 땅 집문서죠. 그리고 논반 문서를 내놨다고 해요. 항의 투사였던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숭고한 정신에 이제 감복하고 감동이 되어서 김일성이 보낸 이제 포상금이라고 이제 이것을 준 겁니다. 줬더니 이 어머니가 완곡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주 목사님은 이 세상에 포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교했으니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바랄 뿐이요. 이렇게 거절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속으로 아니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버지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아니 저 돈이라도 있고 저 땅이나 문서 그 집이라도 있으면 좀 이렇게 기반이 될 텐데라고 뭐 어린 시절이니까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지. 그런 마음이 좀 욕심이 막 들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사람들이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아들을 앉혀놓고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어떤가 이 말씀이 참 고백의 말씀이고 신앙의 말씀이죠.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뭘 남겨줬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귀한 것 이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물질적인 유산 뭐가 있나요? 배고픔이죠. 원망이고 좌절이에요.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남은 이제 어머니는 암으로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고 그 남은 가정들 아이들은 좀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뭘 놓치지 않았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한 그것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유혹이 되죠. 이것의 포상금을 받으면 사실은 기반이 되잖아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거를 극복했던 것이 이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가난한 게 문제가 되나요? 또 어려움 이것을 겪어냈던 것이, 또 고통들이, 아픔이, 병듦이 문제가 되나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이 주변의 환경들, 어려움들 언제나 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뭐 했나요? 바다 위를 걸었죠.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뭐 한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뭘 선택하게 되나요? 그냥 세상의 방법들, 또 주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선택해도 문제될 거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흉년과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이 고난을 다 없애달라고, 하나도 오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시험의 범위가 있죠. 감당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뭘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것이 크면 클수록, 혼란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합니다.